네, 오늘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복음을 놓쳐버린 복음의 누림과 자유함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과 또 바울의 권면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바르게 끝까지 성도들을 책임지며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율법을 주신 율법의 이유입니다. 4장 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바로 이 유업을 이을 자,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은 어리니까 그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바로 어렸을 때는 종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나 그 능력이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자리예요. 율법은 결코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완성하러 오실 때까지만 정한 시기에 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는 앞으로 그 집을 이을 주인이지만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시기 때까지 율법에 정한 시기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복음이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나타나기 전까지 율법은 복음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만 깨달으면 됩니까? 죄를 해결할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처럼 주인 역할을 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는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면서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 왜 초등학문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초동 학문이 뭐냐? 이것이 구원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8절 말씀처럼 세상의 헛된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예, 세상의 초동 학문입니다.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세상의 초동 학문과 예, 여기 철학 모든 세상의 학문, 사상, 이념 예, 이런 것들을 초동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의 초동 학문 속에서 이런 정한 시기 때까지 뭐 하느냐 여기에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죠. 종로. 예.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에 종로로 타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제2의 종로로 다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제2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종이 그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면 뭐가 됩니까?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제2의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자.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자, 이것을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절기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에 미혹당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고 뭐를 따라가느냐?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청바지 입었나 안 입었냐, 주일날 돈 썼나 안 썼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정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어렸을 때 대학생 때까지 청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한 번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알았지. 이 안에 우리가 율법 아래 이 죄와 저주 아래 이 지옥 권세 아래 멸망받을 자로 그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저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교회 갈 때 버스 타고 돈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청바지 입고 가서 회개해야 되고 욕해서 회개해야 되고 새벽 기도 안 가서 회개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5분 늦어서 회개해야 되고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 10분 늦어서 회개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도 과거에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부 다 싹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뭘 자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입 밖으로 욕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 욕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전혀 이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죠. 이 율법과 저주 아래, 멸망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그 영적인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야지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와 그 죄의 결과로 죽은 뒤에는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 지옥 권세로 떨어지는 죄의 값을 치르는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룰 때까지만 정한 시기 속에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재앙 아래, 죄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영원한 저주의 명예 속에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아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그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완전 구원 속에 들어와서 자유자로, 이 복음 가진 자로 회복되어졌는데, 다시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과 이런 율법의 행위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이 없다. 하는데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죄 속으로 들어가는 율법 아래에, 진노 아래에,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때가 참에,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성육신하게 보내신 그 때가 참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죠.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그래서 율법 아래,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죄는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이 모든 율법의 재앙과 저주를 깨트리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율법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저주와 죄와 진노 아래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의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 해방되고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생각, 우리가 그냥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대해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야지만이 너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미혹당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갈보리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어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방종하고 다른 겁니다. 방종하고 달라요. 이 거짓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율법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는 수장절, 7.7절, 뭐 그런 거 다 지키는 거. 그런 것만 다 지키고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든 부정하게 하든 쾌락적으로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디 비슷하죠? 우리가 그전에 있던 교단에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오직 복음이면 다른 것들 아무 상관없다. 근데 거기에 실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생각, 악한 행실, 잘못된 생각 이런 것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죄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에서 3824 하는 거 있죠. 3824. 이 3824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잘하면 괜찮은데 못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뭔가 범죄했나? 뭐 나는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죄의 종노를 하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하느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성령이 소멸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 생각을 주장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그 순간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 체질을 가지고 흑암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 불신앙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잖아요.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상관없이 나를 죽이는 일에 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3824를 드리느냐? 왜 24 예배 플랜을 쓰도록 하느냐? 제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40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 이해되세요? 예, 이해하시려면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과 나를 죽이는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런 율법들이 확 밀려오잖아요. 뭐합니까? 24 예배 플랜 속에 들어가세요. 3824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악한 습관, 체질,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책도 위인전을 읽히잖아요. 왜냐면 훌륭한 생각. 그 훌륭한 생각이 복음과 딱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훌륭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달라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것.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아까 말했잖아요. 헛된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 속임수 초등 학문을 세상 학문과 사상과 이념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서 비롯해서 하는 거. 세상 학문, 초등 학문은 뭡니까?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다 지켜야 되는 거. 근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고난과 고통과 영적인 시달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율법은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전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이다. 자,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 율법 아래에서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분 속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예, 성령입니다. 아들의 영. 영이잖아요. 영.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셔서 예수의 영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마디로 영혼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도 약속되어졌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이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와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가운데 중심 속에 영혼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자가 뭐랍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딱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도 아버지라고.
이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는 마귀의 영이었다. 악한 영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나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 그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했는데 말 못 해주더라고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들을 잘 기록해놨다가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돼요. 예. 아빠, 아버지 딱 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서 현장에서 전달하지 말고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명하시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이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받을 자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이때 시기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어요. 자, 바로 이 때가 참에 이 시기가 복음이 정말로 이 시대에 간절히 필요한 시대였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간 암흑시대였어요. 그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참 구원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사 모든 율법과 저주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참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받았던 그때가 언제냐? 율법과 저주 아래 고통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꼭 필요한 간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시기가 복음 전파하기 좋은 시기였어요. 자, 이때가 로마가 그때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로마가 강대국으로 있을 때 모든 길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로. 그래서 전 세계 교통이 원활하도록 이 교통이 원활하도록 로마가 모든 세계의 교통망을 갖다가 건설해 놨을 때 원활하도록 교통망을 건설해 놓은 거죠. 자, 오늘 이거를 봤을 때 때가 참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네트워크, 이 AI 시대, 인터넷 시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보면 볼수록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까? 시기 아닙니까? 시기입니다. 물론 다른 시대에도 꼭 필요했겠지만 이 역사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그 시기에 복음 전파할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와 올바른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 이 구원 사역에 끝까지 바르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때 당시의 교회들과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예인교회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움으로
서바나까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실한 필요한 시기에 또 복음 전파하기 좋은 시기였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로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통망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지금은 만국 공통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이때는 이 아시아와 유럽의 헬라어를 통해서 공용 언어가 되도록. 그래서 바울도 헬라로, 그다음 많은 서적들도 헬라어로 기록되어져서 히브리 유대인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주변의 국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20세기에는 19세기 20세기에는 정말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19세기에 그 영국의 무슨 여왕입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때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영국에 실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그 영국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렸지만 중간에 변질되어졌을 때 그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20세기에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데에 이 영어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때마다 모든 교통과 언어와 제자와 일꾼과 교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0세기에 21세기죠. 지금은 21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날로그 시대,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지금은 뭡니까? AI 시대. 이제는 우주 시대까지 간다 하잖아요. 지금 로켓들을 우주로 띄워서 이제 앞으로 수학 여행도 달나라 별나라를 간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이 제대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음에 왜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기냐. 이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된 시기였어요. 지금 이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이들이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너무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어서 각 나라의 우상 숭배와 무속과 점술과 각종 불치병과 정신병과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그 누굽니까? 네로 황제도 정신병을 앓고 있었죠. 요새 말로 치면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온전치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런 강대국들은요 항상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해서 12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종 그 우상 숭배에 찌들린 사람일수록 그런 나라와 민족일수록 엄청난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이 복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면 그 현장에 문을 열으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사 거기에 예비된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마게도냐 지역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서거나까지 예비된 제자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질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잠깐 들렸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거든요. 니는 목사 아니다, 이런 걸로.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 이 목회자로 절대적으로 대접을 하고,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대접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 간절하게 뭔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변질되어져서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복음 받고 그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제 종로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4장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교회 안에 중간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잘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양육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에게 미혹당해서 복음의 가치를 다 놓치고 다시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을. 전혀 응답받는 삶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새가족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어린아이라도 나를 믿도록 만들지 마세요. 나를 믿도록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뭐 질문하면 성경을 찾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여기 뭡니까 중직자 한 분도 본인이 훈련받고 간 다음에 뭐 옆에 다른 교회 저 울산 임마누엘 교회입니까 그 권사 한 명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네가 이래 사는 거는 뭐 아닌 것 같구만 거기에 다 영향받아 와서 저한테 와서 타더라니까요. 목사님 이런 거는 내가 잘못된 거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누가 얘기했느냐? 그 교회 권사가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사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가 한 영혼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역사하는데 거기를 아무 따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짓 교사들,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새가족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4장 8절부터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자, 복음 놓치는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사명 속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이 사랑과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율법, 이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자유와 구원을 너희들이 버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가려느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예.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정확하게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들에게 다시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성도들에게 잘 분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거를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꼬임을 받아 넘어가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책망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날은 뭡니까? 이 날은 안식일, 그 다음에 금식하는 날, 그 다음 달은 매월 초하루 이런 절기들, 그 다음에 해는 뭐냐? 예, 절기는 뭐냐? 삼절기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는 뭐냐?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 회년. 자,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키니. 이거를 강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거를 강조하는 거. 절기만 잘 지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것만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거 헛되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제부터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는 4장 8절에서 11절. 자, 바울의 권면입니다. 4장 9절에서. 아, 12절부터. 9절이 아니라.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않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육체에 이런 질병이 있어서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온 것을 너희가 안다.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게 있는 복음 전하는데 자신한테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들이 어느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헌신했느냐.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한테 줄 정도로 이들이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바울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사랑해서 하는 이 헌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울이 뭐 하느냐?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 기억해라. 그때 너희가 이러지 않았느냐? 상기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 너희들이 얼마나 계산하지 않고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종인 이 바울을 갖다가 니는 사도 아니잖아, 너는 질병이 있잖아, 니는 뭐 복음이면 다다 하면서 왜 그렇게 육신의 질병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너희의 순수하고 착하고 선하고 복음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 그 거짓 뭡니까? 이 사도들과 이 교사들 유혹에 미혹된 거죠. 미혹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느냐? 이미 너희들 마음과 생각이 복음에서 떠났다. 그 마음이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에게 어떻게 미혹당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잘못된 교회 안에 잘못된 율법주의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랬을 때는 이미 뭡니까? 그들이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뭐하느냐? 마음이 미혹당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 전하기,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에서 떠난 자가 되어서 미혹되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4장 16절에. 그리고 어떤 권면을 합니까? 4장 19절에서 20절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까지 할 정도로 이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 엄마가 아이를 놓을 때 이 보통 진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진통과 고통을 참으면서 자 진통과 고통을 참으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네 놓을 때 너무 아프더라 이러면서 버립니까? 아니죠. 해산과 고통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올바른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다시 끝까지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올바른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을 놓쳤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래서 언성을 높인다는 것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사로잡혀 복음에서 떠나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해산의 고통, 너무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책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을 위한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고 심부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20절까지.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이 제목이 율법과 복음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사
십자가에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구원사역을 이루신 선한 목자처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회복해서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구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불신앙의 길을 갈 때, 미혹된 길을 갈 때 권면하다가 책망하다가 아유 저는 안 된다 이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누리며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일에 목자와 같은 중심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붙여주신 이 한 사람, 우리 산업 현장, 지역 현장, 그 다음 학교 현장, 우리 사역 현장이나 또 산업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고 응답받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자의 삶,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교회 안에 그 어떤 거짓 교사와 사도들이 그들을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부모와 같은 우리 사역자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는 데는 예, 절대 잠깐 낙심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균관대 다니는 대학생 한 명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남생인데 잘생겼어요. 공부도 정말 잘해요. 이 수학 과외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한 12년 전인가 이랬는데 한 달에 수입만 고등학생 과외하는데 서울에는 1인당 80만 원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벌어요. 학비도 다 되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이 엄마를 통해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보통 대학생 남학생들이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기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아버지도 능력이 없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학교에서 그걸 훔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큰 돈을 훔쳤나 봐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 선생님도 다 보증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해서 얘가 도둑놈인 게 정확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자기 옆에서 그 얘기 하더래요. 형사님,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가 절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끝까지 믿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절대 죄를 인정을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몇 배를 몰아주고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자기가 나쁜 짓 하던 거, 훔치는 거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거 다 버렸다. 오늘 엄마, 나 진짜 훔쳤는데 엄마가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 보고 자기는 엄마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이 정신 문제도 엄마가 내보고 선생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 만나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거다.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엄마만 자기를 믿어주는데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나쁜 짓 한두 번 훔쳤겠어요? 그거 다 자기가 없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헛된 길, 미혹된 길, 심지어 바울을 욕하는 길에 들어갈지라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랬잖아요. 바울도 욕하고 다녔어.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 밑에 정말 디모데와 같은 티도와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수많은 올바른 중직자들과 사명 감당할 제자와 일꾼과 부교육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혹하고 타락되어진 이런 성도들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했으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복음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5장 2절에서 9절. 5장 2절에서 9절이 아니고 3절이네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 집사, 장로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 전파하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내가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겠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 데려오지 말고 정말로 주장하는 자세도 다 버리시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우리 사역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인으로 또 올바른 사명자로 사역자로 바르게 말씀 전달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서 일꾼 세우는 일에 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교회 안에 온 새가족들이 나는 저런 장모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는 저런 집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는 저런 전도사님처럼 커야지. 나는 저런 목사님처럼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수백 마리의 말보다도 더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바른 모델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복음을 놓치거나 떠나거나 거기에 미혹당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또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도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석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당하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시고 율법과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시고 성경 말씀 찾아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증언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처럼 끝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성도로 또 제자로 세우시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오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모델, 성도의 모델, 복음 전파자의 모델 되게 해주셔서 오늘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현장에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많은 부신 현장에 병들어 있는 자들이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교회에 와서 올바른 우리 성도들이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양육받아 함께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귀한 일꾼 사역자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